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수치 가운데에도 역사상에 기록될 만한 큰 수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 해오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패한 나라는 종으로 또 팔려가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과 관련해서 죽기도 하고 나라를 뺏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번 전쟁은 이겨야 하는 전쟁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2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그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 그리고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죠. 물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졌어요. 왜 졌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탓으로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3절 중간 부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이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실로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약궤가 왔으니까 분명히 이길 것이다. 4절이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고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급하게 전쟁에서 지고 나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오는 것을 보고 5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고, 또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전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출애굽한 과정, 또 이 광야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 또 가나안 전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는지를 역사적으로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들은 뭐 아주 소수 민족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왔다고 그냥 이제 큰 소리 치고 이번 전쟁은 이겼다라고 해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8절이죠.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뭐 블레셋 사람들은 상대편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기가 충만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항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리더가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이제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을 참여하게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다. 아까 4천 명이 죽었는데 10배가 넘는 숫자가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무슨 나무 상자 위에 그대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나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바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무슨 부적 붙이듯이 자신을 보호하는 무슨 수호신 마냥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든가 이 법궤를 붙들고 있어서는 그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그 법궤가 무슨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서 패했으면 법궤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의 아들들은 죄를 자청하되 스스로 자청하고 아는 죄를 지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았으면 정말 이 회개하면서 민족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길 욕심만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가면 무슨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가지고 뭐 블레셋 군대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제사장 복장만 입고 옷만 그냥 번지름하게 입고 있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질책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 3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3절에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신 거예요.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나? 그동안 나의 살아온 삶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때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 5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그 결과를 그 뒤에 설명하는데 법궤가 뺏겼어요. 11절이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자 그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죽게 되죠. 그리고 또 그의 이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또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고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뭐예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뼈아픈 이 전쟁의 실패와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죽고 그 가문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만이 그 언약궤가 유효해요.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가 무슨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또 형식적인 하나님이 내면해 주시는 형식이 없이 나가는 이런 신앙이라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